우리 우리 받으셔야 하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 자신을 믿고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우리 비대면 예배를 함께 예배하는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도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요. 다른 말로 아름다운 동행.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2021년 우리 공동체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 가운데 이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거기에 말씀이 보니까 있겠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어요. 자,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시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2021년에는 일어나 함께 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게 되고 또 그리고 엄마나 아빠의 부모의 손길이 아니어도 혼자 일어서고 혼자 걷게 될 때쯤 되면 자녀들이 부모는 위험해 보이니까 왜냐하면 방바닥이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만 걸음마를 시키고 또 걷게 했던 것을 이제는 바깥으로 나와서 새로운 세상, 넓은 세상 속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같이 걷기를 원해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있다 보면 아이들이 볼 게 너무 많아져. 그래서 이것저것 보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부모님이 안 돼, 위험해, 손 잡고 와야 돼도 아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손을 인정하지 않고 혼자 걷게 될 때가 있어요. 걷다 보면 마음이 급해져서 뛰기도 한답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모습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목격하게 되어져요. 그 넘어지고 나서는 눈물을 토하며 울지요. 어떻게 보면 겨울에는 덜하지만 여름에 짧은 바지를 반바지를 입혀놨을 때다든가 그러면 무릎이 깨지고 또 그 여린 손바닥이 다치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뭐 심하면 더 큰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니면 그 엎어진 상태에서 웁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울게 돼 있어요. 과연 그 울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을 테니까. 그 어릴 때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나 넘어졌어요. 아파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눈물인지. 자기 자신이 그 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잘못 걸었을까 후회하면서 내가 왜 엄마의 손을 놓고 혼자 이렇게 건다고 했을까 모험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 눈물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아파서 우는 거지요. 아파서 울게 돼 있지요. 근데 부모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얼른 가서 아이를 안아 세워주고 그리고 불어주고 묻은 흙을 털어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왜 드리냐면 우리 모습이 그래요. 지난 시간들 속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 넘어졌을 줄 압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일어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 대전 백석교회 모든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13절에 이런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본문이 모두 우리 각자에게 와닿는 말씀이 되고 뇌마라고 하는 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성경 66권의 말씀을 말하는 기본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로 나의 삶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로고스처럼 들려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과 감정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로고스의 말씀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누구나 보편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에 불과할 수 있어요. 주님이 누구에게나 다 아는 말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로고스로 역사할 때가 아니라 뇌마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1대1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믿어지고 들려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로고스의 말씀을 넘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목하시고 말씀하시는 내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일은요 항상 주목된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르심도 응답도 치유와 회복도 그리고 능력도 모두 다 로고스가 아니라 뇌마와 같이 주목된 자, 하나님의 눈길에 주목되고 주님의 마음에 주목된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자, 그 말씀이 이거 내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주목되어지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알지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담메색 도상에 있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1대1로 만나는 과정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희들 가운데, 나는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너희들 가운데 듣고 마음에 감동 온 사람이 이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면서 뇌마의 말씀으로 진격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80세의 모세,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지요.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도 어릴 때에 성전 성막의 그 회막의 법궤 부근의 근처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도 갈대아우르에서 1대1로 불렀습니다. 야곱 빈들 광야에서 직접 야곱을 찾아서 1대1로 야곱을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인 우리 주님이 직접 가셔서 1대1로 주목하신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가성 여인 아무도 오지 않고 오직 이 여인만 그 야곱의 우물가로 물길로 오는 그 순간 거기서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죠. 성전 미문의 안질병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주목하고 라고 말합니다. 주목되었을 때에, 눈에 들어왔을 때에,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뭐다?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대전 백석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주목해서 이것은 2020년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딱 붙잡는다. 사람에게, 그렇게 주목되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병이를 주목하듯이 또 이 어린 안질병이는 그 두 사도를 주목하고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주목되어질 때에 주님은 그 사람 중에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람의 말이나 전하는 자의 감정이나 의도된 그런 성경 메시지가 아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메시지가 모두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친밀하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 그렇게 주목되는 사람, 그렇게 감동되는 사람, 그렇게 와닿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넘친 손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손으로 나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은 이럴 때입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와 같이 왜 우리가 힘들 때에, 환경의 삶이 어렵고 힘든 역경이나 무력감, 무능함으로 그렇게 점철됐을 때에 왜 주님은 꼭 그럴 때, 물론 주님 정말 그때 세밀하게 역사하세요. 정말 친구처럼 역사하십니다. 저도 경험해보지만요, 가장 힘들 때에 주님은 가장 친밀하게 역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건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친밀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세밀하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늘 언제나 늘 세밀하게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십니다. 잘 나갈 때도, 행복할 때도, 모든 일이 잘 풀 때도,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살만할 때도, 우리가 살아갈 만한 환경 속에 살아갈 때도 주님은 늘 친밀하게 역사하세요. 꼭 어렵거나 개인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은 친밀하게 친구처럼 다가와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나의 살아가는 자야, 이와 같은 말씀을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동행하고 친밀한 말씀하지만 내 중심이 되어 주님을 보지 못할 때 그 친밀함이 들리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까 어린아이에 대한 예를 들은 것처럼 내가 살만하고 환경이 크게 누구의 도움 없이도 될 만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손길에 대한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친밀하게, 늘 언제나 나의 손을 붙잡고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지만 우리는 그때에 주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결혼에 살다 보면요, 부부간에 가끔 그런 다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다툼? 여보, 했어? 내가 부탁한 거 했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멘붕이 와요. 뭘? 나한테 뭐 부탁한 적 있어? 내가 어제 아침에 얘기했잖아. 내가 그제 저녁에 당신한테 얘기했는데. 언제? 당신 소파에서 TV 보고 있을 때. 그때 얘기했는데. 전혀 기억을 못해요. 예를 들자면. 왜 기억 못할까요? 얘기를 안 해서?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때 아내를 주목하지, 남편을 주목, 상대를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에 생각과 눈과 귀를 빼앗겨 있고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을 때에 들렸던 해준 말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때 내가 부탁할 때 대답까지 했어. 맞아요.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대답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주목하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뭔가 옆에서 하기 때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뭘 요청하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요. 같이 바로 옆에서 같이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옆에서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왜? 내가 상대에게 주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속삭이시고 매 순간 주님은 분초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를 언제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앉았을 때 서 있든지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나의 호흡까지도 주님은 보시고 체크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을 찾지만
내가 주님의 필요치 않다고 느껴질 때에, 내 힘 내 능력으로 살만하다 느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주목하고자 하느냐? 역경과 고난이 닥치면,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시거나 우리 가운데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졸거나 주무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그래요. 늘 언제나 나와 아름다운 동행을 원하시고, 사랑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분주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일에 진념하게 있을 때도, 그리고 잠을 청하여 자고 있을 때에도, 서로 다투고 원망하며 하지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 다툼 가운데서도, 아니면 우리의 신앙 영적 생활을 방할 때에도, 죄악을 범하며 주님이 이 죄악의 역사를 덮어두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며 늘 언제나 친밀하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말하듯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언제 내 삶에 그 주님의 위로가 와닿느냐? 주저앉아 낙담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넘어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낙담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전차 부대를 이끌고 홍해 바다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올 때에, 앞으로 뒤로도 좌우로 나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통함에 빠져서 밤이 새도록 울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이곳에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절망 가운데 저들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은 다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가르치며 인도하신 것처럼 당신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나오는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렇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 다음 구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는 이런 말씀이 이어져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위에 중간에 술처럼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그냥 시기처럼 들려지는,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인이 무언가 시적으로 고백하고자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고난 끝 행복, 뭘 말하죠? 추운 겨울.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걸 뭘 말하죠? 추운 겨울이 지나갔다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현대와 과거의 겨울이 참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각자 세대에 맞는 겨울 풍경, 겨울에 대한 기억, 추억. 제가 경험한 겨울의 추억은요, 썰매입니다. 눈썰매, 얼음썰매. 모든 산천이 다 눈에 덮여가지고요,
하얄 때 뒷산 모윗벌에서 비닐을 타고 쭉 내려가던 눈썰매, 그런가 하면 할아버지나 부모님 만들어준 썰매가 있어요. 개울이 얼어서 다 꽝꽝 얼었을 때에 그 개울에서 칠 수 있는 그러한 얼음 썰매. 그리고 한겨울만 되어지면, 어제도 언뜻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물동이를 늘 준비해 둬야 돼요. 집에 샘이 없는 집들이 많아서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냇가가 다 얼었잖아요. 한쪽을 파고 그리고 얼음을 뚫어서 물을 길어서 물동에 지고 집까지 와야만 되는 그러한 겨울. 겨울에는 나무를 해야 되고요, 겨울에는 물동이를 날려야 되고요. 이런 겨울이 되어지고 눈이 하얗게 따지면 토끼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토끼몰이 하거나 아니면 토끼 사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사람들의 겨울은 뭐예요? 패딩. 겨울이니까 옷을 단단히 입으면 돼요. 연예인들이 뭔가 겨울에 어떤 그런 연출 가운데서 나오면 그 옷이 뭐 겨울에 시판에서 팔린다든가, 아니면 요즘 사람들은 겨울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랑 산천어 잡으러 가던 것, 빙어 잡으러 가던 것,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가 기억납니까? 아니면 뭐 어른들이 뭐 즐겼던 과거를 체험하는 뭐 체험, 군고구마, 호떡, 모르겠어요. 요즘 겨울에, 요즘 젊은이들의 겨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겨울은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의 겨울일 거예요. 더한 혹한의 추위 속에서 정말 살뜰리는 겨울의 모습들. 여러분, 이 겨울은 그렇습니다. 겨울은 모든 것을 다 얼어버리고 모든 나무들이 죽은 것처럼 그 이파리를 다 떨구고, 하지만 앙상하게 남아서 먹을 것도 없고 뭘 할 게 없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옷이 마땅치 않을 때 이 겨울은 고통의 시간이지요. 그러나 봄이 되면 봄의 소리는 삶의 희망을 담고 있잖아요. 소망의 소리입니다. 비로소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이 끝나고 생명이 솟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봄이에요. 주님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적 겨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종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의 손을 잡고 회복된 삶의 앞길을 열심히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얘야, 이제 너의 인생의 겨울은 끝이야. 내가 너와 함께 봄의 역사 같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해. 일어나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입니다.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봄하면 생각나는 것처럼 만물이 솟아가는 계절이, 봄은 겨울에 얼어붙었던 시내와 산들을 다 녹여주고 잿빛된 세상을 초록빛으로 물들게 하고 모든 생물과 동물들이 어디서 어디에 숨어있다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봄이 되어지고 나면 산천에서 온갖 생물들과 짐승들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소리지요. 주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은 더 이상 사망의 매인 종이 삶이 아닌, 매임의 삶이 아닌 자유의 삶이요 승리의 삶의 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회복된 세상을 우리 가운데 펼쳐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봄이 왔으니까 봄의 소리를 들어보렴. 산에는 새가 울고, 그리고 멀리 떠났던 비둘기가 다시 돌아와 울지 않니? 소리내어 짖지 않니? 그러므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님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나를 보내신 이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것이 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 그리고 이겨놓은 세상 앞에 우리를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의 꽃은 피와 향기를 토한다 말씀합니다. 막연한 봄의 알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막연한 봄이 아니에요. 막연한 겨울을 보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자 그것이 아니에요. 신기로 같은 허망된 환경, 그런 환경, 허망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신기로 같은 그런 환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란 열매를 말씀하시며 포도나무의 꽃을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라는 것은요, 봄에 맺는 첫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 봄에 맺는 첫 열매가 푸른 열매예요. 이 열매를 예수님이 찾으셨던 거예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인데, 이 때는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니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봄에 맺는 열매를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푸른 열매가 맺고 있다는 얘기는 여름이 지나면서 결실의 계절의 열매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맺을 수가 있다라는 전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바란다는 것은 적어도 여름이 되어 포도 열매가 맺을 때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꽃을 말씀하고 있느냐? 포도나무의 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을에 풍성한 극상품의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을 때는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풍요로운 열매의 역사를 준비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듯이 가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손을 마주잡고 풍요가 부장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눌림과 매임에 잡힌 볼 수 없는 이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런 고통의 역사 앞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이런 고통의 역사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으로 승리하신 그 세계를 열어놓으신 그 세계 앞에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하신 주님이 모든 걸 이겨놓으시고 이겨놓은 세상 앞에 우리를 붙잡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나고 부족하고 두려워하며 눈치 보는 존재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우하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직 겨울 같을 겁니다. 2021년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나 모든 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름을 알리는 봄이 있고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맺기 위한 봄의 시작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아직은 추울지 모르겠지만 농부는 새소리를 들는 순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 쟁기를 준비합니다. 무엇 하러요? 이제 가을의 풍성함의 역사를 위하여서 씨를 뿌려나가기 전에 밭을 갈러 논을 갈으려고 나가는 것처럼, 이 추운 새벽 꽁꽁 얼은 대지감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모아두었던 짐승의 퇴비를 술에 싣고 농부는 밭으로 논으로 갑니다. 왜요? 이제 봄이 되어지면 곧 씨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겨울에 묵었던 땅을 개간하고 거름을 쥐어야 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위한 씨를 뿌려야 되는 것, 그 시기를 알기 때문에 농부는 아직 눈도 녹지 않은 들판으로, 아직 얼음이 녹지 아니하는 그러한 밭과 논으로, 아직 새는 울지 않지만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은 녹지 않았습니다. 얼음은 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꽃이 피고 새가 온다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고요. 2021년 우리 공동체가 표가 귀에 듣기 좋은 표라고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손을 붙잡고 하신 말씀이 일어나 함께 가자.